혹시 이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잊으라 했는데, 잊어 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나훈아 선생님의 명곡 영영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지 못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잊지 못하는 그 비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깜빡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영 우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고도 없고 순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할 뿐 죽음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는 자기 신하에게 매일 아침에 자신을 깨우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이 필립 왕을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발버둥입니다. 예전에 저는 부천의 소사라는 곳에 한번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전도관이라는 이단을 시작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박태선의 발 씻은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박태선의 제자 중에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단 영생교를 창시했는데, 거기 교리는 이렇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사기를 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지금 대대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주 이만희는 이 신천지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영혼 불멸하다고 합니다. 이 이만희는 1931년생입니다. 93세입니다. 이만희 씨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전 말 안 했습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한 죽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죽음 역시 갑자기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저는 꼭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아멘 하시고요, 여기는 속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늘 해주신다는 뜻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늘 해주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설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6절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6절을 직역을 하면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엔 즉시 가서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다급한 시간에 우리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절대로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저한테는 그랬어요. 돌아서 한참 돌아서 저한테 오십니다. 정말 많이 지체가 됩니다. 애써 시간을 걸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타들어가고 왜 하나님은 꼭 나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1mm 오차도 없는 섬세한 계획과 간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다. 한번 할까요? 우리와의 상식과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으로 그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것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도 이런 믿음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드디어 믿겨지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영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을 아십니까? 그분의 시 중에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느냐.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 되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그런데 이분의 삶은 이분의 시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성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 되시나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 되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아멘이십니까? 죽음, 그것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언제 우리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마르틴 루터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시작. 오늘은 나에게 아직 아들이 있지만
내일이면 죄밖에 없을 것이다. 그 죄가 얼마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내가 죽고 100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죄가 도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렇게 새롭게 규정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집 그 하나님께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러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다 함께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커다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거기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은 나도 거기서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은 나도 장차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떡하니 가로막는 이 죽음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무덤에 갇혀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집착, 자기의 연민,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고집이라는 무덤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절망의 무덤에서 나사로만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수야, 나오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덤 앞에 있는 이 돌을 부활의 믿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욕탕을 갔습니다. 반대쪽 온탕 쪽에 저만한 덩치의 한 남자가 혼자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근처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욕탕에 가면 떠들썩하게 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 근처에만 가면 얌전히 걸어갑니다. 꾹 담은 입술, 짙은 눈썹, 부리부리한 눈, 짧게 깎은 머리, 온몸의 흉터와 문신이 그의 직업이나 성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한참 때를 밀던 그 사람이 끙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오른쪽 팔 쪽에 새겨진 문신을 제가 보았습니다. 서툴게 써진 글씨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자.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길을 슬쩍 따라가서 샤워하는 척하면서 반대쪽 팔, 왼쪽 팔을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참자, 착하게 살자 같은 말인데 그 조직폭력배의 오른쪽 왼쪽에 써있을 때는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2025년 2월 23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은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어떤 자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밟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작은 예수가 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까 그 조직폭력배의 참자, 착하게 살자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그 영광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2025년 2월을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체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몸소 체험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깊이 이해해서 실천으로 본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잊는 이유, 잘 까먹는 이유는 이 진리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을 가지는 은혜가 우리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손에도, 우리의 발에도,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라마 파리의 여인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체득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한번 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 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2025년 2월 23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